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39절부터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에 이레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레입니다. 이레. 지금 읽어보니까 또 많이 나오네요. 어제는 잘 못했는데. 자, 오늘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모두 다 아시죠? 이 추수감사절은 어느 나라 전통이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죠?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그 추수감사절로 지내는데요. 목요일이니까 요새 우리나라도 많이 광고하죠. 뭐 요새 막 딱 요때 되면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뭐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가지고 엄청 할인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로는 잘 안 한답니다. 그냥 가정마다 하는 거래요. 그래서 외국인 그 목사님들이 한국의 추수감사 주일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참석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네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빌려서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방이 있잖아요. 이제 과일도 좀 싸놓고 그래도 될 뻔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아직도 나그네 시절이 몸에 배어 있어서 아직 이렇게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11월 셋째 주가 된 것은 이제 미국의 영향인데 좀 안 맞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라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수막 같은데요. 아예 10월 둘째 주일에 하시는 교회도 있고 아예 추석 때가 우리나라는 추석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그때 추수감사절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전의 전통은 11월 셋째 주일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좀 자유로운 편이죠. 사실 또 추수감사절이 이제는 좀 많이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디 살아요 지금? 도시 살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오히려 뭐 1월에 연말정산 뭐 이럴 때 확 월급쟁이들은 그때 막 감사합니다 이게 되지. 막 추수를 직접 하고 그렇게 하는 농촌이나 이런 곳에서는 너무 실감을 하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둘 수 있구나. 근데 도시 사람들은 조금 이제 감각적으로는 좀 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추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초막절,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말씀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시작이 그거잖아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39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그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초막절 같은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첫째 날에는 안식하고 일주일은 즐겁게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합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일단은 풍성하죠. 먹을 거 많고 풍성한 날이죠. 우리나라도 한과일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 초막절에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첫째 날 마지막 날은 안식해요. 왜 그럴까요? 왜 안식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라고 그러세요. 쉬라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안식해라. 하나님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안식을 좀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첫날에 4개의 식물을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즐겁게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는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초막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리브린 대통령이 국민들을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수백 명이 참석하여 대통령과 만나고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שנה טובה לכולם. חג שמח.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집 앞이나 거리에 초막을 지어 거주하며 그곳에서 모세 오경을 읽고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방문할수록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정통 유대인들도 외국인에게 호의적입니다. Thank you for taking part in our holiday and may God bless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그래서 평소 굳게 닫혀있던 대통령 관저도 이 기간에는 화려하게 초막을 지어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내는 그 모습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KRM 명영주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여행 상품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을 같이 지내자는 여행 상품도 나왔어요. 대단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요새 초막절, 유월절 그러면 하도 이단들이 지키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초막절 지키자 그러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만 지금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절기를 다 지정해 주신지 아세요? 뭐 하라고요? 네, 기억하라고 그래요. 절기를 정해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그런 거를 후대들은 모르기 때문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유월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름을 딱 보시면 아시죠?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막입니다. 초막. 문제의 답이 들어있는 경우죠.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보셨지만 이제 아파트인데도 베란다에다가 막 이렇게 초막을 가져가지고 지어놓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궁 안에도 대통령 관저에도 초막을 지어놓고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게 막 별이 보일 정도로 지어야 된다고 해요. 자, 초막절은 아까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추석이고 토지를 막 이렇게 추수한 날이니까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풍성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초막은 풍성한 곳입니까? 좀 빈약한 곳입니까? 집에 비해서? 빈약한 거예요. 좀 안 맞죠? 풍성한 날에 막 즐거워해라. 그리고 막 기뻐해라, 잔치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초막을 지어라. 두 개가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서요. 그렇게 읽어가 아니라 그렇게 초막을 지라고 하시는 건 43절에 있어요. 마지막 절이죠.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를 다닐 때 너희를 계속 초막에서 살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대대로. 그러면 초막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왜 초막을 지어서 초막을 굳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겠습니까? 초막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초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약한 거죠. 지금은 풍성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토지 소산을 막 거두고 나오기 때문에 풍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언제를 잊어버려요? 힘들었던 때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지겠어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지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좀 기억해라. 너희는 이미 풍성해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풍성해지니까 감사함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미 누리기 시작하면은 당연한 거고 더 달라고 하지,
이미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TV에 나오는 좋은 집을 비교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멋진 차를 비교해서 하나님 더 좋은 차 주세요. 더 좋은 집 주세요. 더 괜찮은 옷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할 수 있는데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이미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누리고 있고 우리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풍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부러 힘들게 좀 있어 보라는 거예요. 별이 보이고 비 오면 다 새는 그런 곳에서 일주일 동안 좀 지내면서 너희가 지금 누리는 풍요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초막을 지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나라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왔어요. 한참 굉장히 유행했던 응답하라 1988 같은 것도 이전에 우리가 그때는 그래도 없었지만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은 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또 더 올라가서 전쟁을 막 소재로 한 전쟁 때 고생했던 것을 소재로 한 영화도 있었어요. 딱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이거예요. 국제시장. 네, 국제시장. 전쟁 겪는 막 흥남철수인가요? 막 그거 하고 그때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하지 못한 건데 이때를 어렴풋이라도 기억하거나 그 뒤에 50년대, 60년대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은 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때 비하면 배부르게 사나. 와, 너무 힘들다 그래도 해외여행 한 번씩 가고 그래도 아무리 없어도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지금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너무 풍성하니까. 너무 풍족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너희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풍요가 당연한 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 차 끌고 다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것도 그때만 해도 차 한 대 있으면 온 동네가 난리 날 정도였는데 이제 다 차 가지고 다니니까 더 좋은 차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기억하라.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막을 지으라는 이유는 어려울 때만 기억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너네 힘들게 살았지 그때만이 아니에요. 광야는 힘든 기간이었어요. 그러죠? 광야는 힘든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내려주시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는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 이게 무엇인가? 그런 뜻이잖아요. 만나. 그리고 가끔씩 뭐가 또 날아와서 막 떨어졌어요. 후두둑. 메추라기 막 떨어졌어요. 그리고 40년을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 신발이 닳지 않았다. 광야는 힘든 곳이었지만 초막은 빈약한 곳이었지만 가난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는 않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광야를 다니면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자, 너네 할 수 없지? 니네 먹을 수 없지? 내가 공급해 줄게. 빡!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딱 그칩니다. 이제 뭐 하라고요? 니네가 농사지라고. 감사한 거죠.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농사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기후를 주시고 이제 농사짓는 거 감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만나는 아침에 나갈 때마다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침에 나가면은 쫙 만나가 깔려 있으면 그걸 거두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넓은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맨날 먹이시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메추라기 가끔 고기 생각나면 메추라기가 빡 떨어지면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날아가는 메추라기가 나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바닥에 떨어지나? 신기한 경험을 계속해서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가서 자기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농산물을 거두기 시작하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수고해서 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약해져요. 기도도 간절해지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기도가 간절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자식이 아플 때, 병원에서 어떻게 손 쓸 수 없다고 할 때, 진짜 내가 이렇게 해보다가 정말 바닥에 갔을 때는 기도가 간절해져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지점에 오면 기도가 간절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네가 할 수 없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네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네가 열심히 했더니 좀 번다고 그게 네 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도 내가 준 은혜에 들어가는 거다. 할 수 없을 때만 간절히 좀 찾지 말고 할 수 있을 때도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 그러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 놓고 금식 기도하는 건 봤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감사해서 금식 기도하는 건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좀 그래요. 간절함이 딱 끝나는 거죠. 꼭 그래서 금식 기도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간절함도 사라지고 감사함도 많이 사라져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공간 찾으러 다닐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어와서는 너무 감사하긴 한데 혹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잊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초막 때 있었던 게 또 뭐가 있었겠어요? 초막이 너무 힘드니까 대신에 지금 너무 힘들면은 뭐가 생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죠? 초막이 너무 힘들잖아요. 광야가 너무 힘든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간다? 가나안 들어간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 아, 너무 힘드네. 가나안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소망.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초막에 있으면서 지금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그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공급하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요. 가나안에 대한 목표의식. 그곳에 가면 우리 고생 다 끝날 것이다.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이길 수 있었어요. 초막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땅이 어려워도 천국 소망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들인데 그곳에 가면 모든 눈물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이 없어질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날 것이니 그날을 기대하라. 또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나서 갈 천국뿐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시 초막을 짓는 게 필요합니다.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면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기서 초막을 지어서 대대로 지키라고 한 것은 특히 뭐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자녀를 교육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세요? 조금 더 낮게 가르치면은 인성이 좋아야 된다고 가르치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인성이 좋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인성이 아무리 좋아봐야 뭐 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뭐합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말로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를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초막에서 사는 마음으로 있어야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전달될 수 있고 가르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43절의 마지막에 있어요. 43절 마지막에 끝부분이에요. 그냥 제가 여기다 썼어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것만 가르쳐주면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 이것만 빡 들어간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은혜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이거 하나만 먼저 우리들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붙잡을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은혜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은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여기다 딱 초막을 지어놨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한번 초막 짓기 막 지푸라기 가지고 다 같이 그냥.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너무 많이 맛있는 거 먹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거겠지만 다음엔 좀 빈약하게 먹고 막 하면서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월춘중학교 운동장에서 막 예배드리고 하면서 아 이런 때도 있었지 그러면서 여기를 더 감사하고 괜찮네요. 그렇죠? 그런 날들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초막을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함을 회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시는 또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